영국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그래서 고아원을 많이 설립하셨습니다. 평생 10,000명이 넘는 이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보셨고요. 또 각처에서 그런 고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117개가 넘는 학교들을 세우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사실은 역사를 보면은 영국이 이 산업혁명 후에 많은 공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 있었던 많은 젊은이들과 또한 부모님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도시에 있는 공장으로 몰려들게 되죠. 그런데 이 공장 일이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 노동 환경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죽는 그런 일꾼들 또 돌아가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거리에 방치되는 아이들,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들을 보면은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다 주일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처음 생긴 때가 바로 그때예요. 주일이면은 갈 데 없는 아이들, 또 부모 없는 청소년들이 길가를 배회하면서 정처 없이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면서 처음 생긴 것들이 지금의 주일학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고아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또 그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을 공급해야 되죠. 또 그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이 고아원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굶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아픈 아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딱 맞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침이 다 되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먹을 음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어젯밤부터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돼요. 빵 공장에서 새벽에 만든 빵을 아침 일찍 각 식당마다 배달을 하게 되는데 그 배달하는 마차가 이 고아원 앞에쯤 왔을 때 바퀴가 딱 빠지면서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차가 앞으로 엎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빵들이 바닥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공장 입장에서는 땅에 떨어졌던 빵들을 팔 수가 없죠. 그러나 버리긴 너무 아깝고, 그래서 살펴보니 바로 앞이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의 문을 두드리고 빵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그날도 일용할 양식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증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를 기도의 사람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를 뭐라고 말하냐면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의지할 수도 없었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요,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깊게 오랫동안 전도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저에게 가장 사랑하는 친구 5명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함께 뛰놀고 함께 삶을 나누었던 5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바빠도 기도했고,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았지만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한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그 중에 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또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또 한 친구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세 번째 친구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두 친구가 하나님께 영영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조지 뮬러가 한 36년 정도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래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52년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나머지 두 친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온 가족이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를 깊이 기도하다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나의 언어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죠.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찬양은요, 이미 주어진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은 주로 내가 앉아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냥 귀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좀 다릅니다. 기도는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기도는 내가 스스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내용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내가 믿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내 입술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자주 합니다.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가 좀 기도하기가 귀찮고 싫어. 또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때로는 도대체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신앙은 사실 죄송합니다.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연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에서 좋은 스키 드라마를 함께 우리가 보았는데요. 거기서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나의 신앙 고백으로 가는 것이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기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소리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나 자신, 기도하는 우리 어린이들, 또한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그러면 무엇을 구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다고 다 그렇게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아는 것과 이루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의 본래 뜻을 오해한 채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때로는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고 열심히 두드리지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많이 구하고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래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작정 기도를 해도, 오랫동안 해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기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앉아 계신다고 믿으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는 것, 그것이 기도는 아니겠죠. 자꾸 내 할 말 하게 되면 사실 그것은 혼잣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누구라도 그 기도를 듣기에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특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찾고 두드릴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특별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 어떤 지혜일까요? 그것은 공부 잘하기 위한 지혜, 돈 잘 버는 지혜, 좋은 곳에 투자하기 위한 지혜,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면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면은 좋지 않아요. 분명히 명백하게 내가 잘못한 건데, 내가 실수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지적하게 되면, 비판하게 되면은 사실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만 나쁜 것이 아니라 막 감정이 상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비판을 계속 받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나도 막 만들어서 그 사람을 공격하게 돼요. 내가 당할 수만은 없다. 나도 그 사람을 여러 가지 이유로 막 공격을 하게 됩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몇 마디 말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비판 때문에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말로 시작하지만 감정을 넘어서게 되고요. 때로는 폭력을 만들어내게 되고도 또 어떤 단절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서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은 단순히 비판을 하고 비판을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잘 보고 있는데 더 큰 나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못 보고 있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는 원인이라는 거. 원인.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면서 그것이 더욱더 커지는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있는 작은 것은 잘 볼 수 있으면서 나에게 있는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한 점, 다른 사람의 틀린 점, 잘못한 점, 바르지 않은 점들을 알지만 나 자신은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거. 바로 이 근본적인 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 다른 사람의 바르지 않은 것들은 무엇으로 판단하고 비판합니까? 나의 지성으로 판단하는 거죠. 나의 경험으로 판단한 거죠.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똑똑하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지성과 생각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들여다볼 수 있는 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깊이 의지하지 않을 때, 성령님이 내 안을 밝히 보이시지 않을 때, 성령님이 나를 충분히 지도하시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을, 내 속을, 내 본질을 밝혀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지성의 힘을 가지고 어떤 경험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는 있지만, 비판할 수는 있지만 나 자신을 판단할 수 있는,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해야 하는 것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들, 두드려야 하는 본질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 이전에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찾고 그 지혜를 두드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냐면 그것을 모르면 하나님께 바른 은혜를 기도할 수 없어요. 나 자신을 잘 모르면 바른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한 점들, 나의 내적인 결핍과 나의 생활, 나의 습관, 나의 태도와 자세, 나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모르면 바른 것을,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르게 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르게 구하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것을 구하게 돼요. 이루지 못할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무엇보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내가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심으로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나 자신을 잘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을 밝히 보여주셔야 합니다. 나를
깨닫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성령께서 해 주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잘 보지 못해요. 또한 우리는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에게 부끄러운 점과 연약한 점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감추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이유를 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자신의 안에 있는 것들을 밝히 열어주셔야, 내가 깨달아야, 내가 그것을 알아야 주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한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또한 성령님의 은혜로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나 자신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을 밝히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개인들, 우리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우리 잘 크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주일학교만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시작. 중요한 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르게 나 자신을 알고 바르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오늘은 이 본문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고 나 자신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르게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들이 있어요. 기도를 말로만 하는 신앙적 행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실어서 말로만 간절히 기도하면, 말로만 오랫동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언어와 태도와 자세와 함께하는 것이고 기도는 행동과 실천으로 함께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기도는 연속적인 행함의 과정이다. 기도는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요. 그 기도는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나님께 언어로 말씀을 드리지만 또한 믿음을 가지고 찾아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입만 움직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손과 발로 직접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삶의 태도와 행동,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은 기도의 온전한 것은 아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기도에 포함되기는 있게 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기도는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을 두드리고 찾는 손과 발이 움직이고 태도와 삶의 자세로 함께 나아가는 삶의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로만 기도하는 분들은 응답받기가 좀 힘듭니다. 말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멋지게 기도하는데
이 말에는 별로 능력이 없어요. 그의 삶의 태도와 자세, 그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행동하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을 보면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기도가 언어를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의 언어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말이 아니라 기도는 행동이에요. 행동. 말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 영어로 보면은요, 구하라, 이게 한 번이 아니라 keep on asking. 찾는 것은요, keep on seeking. 두드리는 것은 keep on knocking.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몇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계속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도의 루틴, 이렇게 말해요. 기도의 루틴. 제가 루틴이 어떤 것인지 작은 예를 하나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 영상을, 짧은 영상인데요, 영상을 잠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매경기 10개가 넘는 루틴을 반복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첫 번째로 항상 경기 45분 전 얼음장 같은 물로 샤워합니다. 두 번째, 양말을 똑같은 높이로 맞춰 신습니다. 세 번째, 한 손에는 라켓, 다른 손에는 5개의 라켓이든 라켓 가방을 듭니다. 네 번째, 꼭 오른발로 코트에 들어섭니다. 다섯 번째, 늘 같은 위치에 일정한 형태로 물통을 위치시킵니다. 여섯 번째, 코인 토스 시에 점프를 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 시작 전 꼭 뛰어서 이동합니다. 여덟 번째, 경기 중이 아닐 때는 라인을 밟지 않으며 오른발로만 넘습니다. 아홉 번째, 독특한 서브 루틴이 있는데요. 먼저 바지를 당겨 정리하고 다음은 셔츠 어깨 부분을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머리를 양쪽 귀 너머로 넘깁니다. 이걸 한 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열 번째, 포인트마다 타월로 땀을 닦습니다. 11번째, 코트를 바꿀 때 상대방이 지나가고 나서 지나갑니다. 12번째, 휴식 시간이 끝나면 상대방이 일어나고 나서 일어납니다. 나다른 루틴을 반복함으로써 경기에 집중하며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12개면 많긴 네. 여러분 혹시 삶에 루틴 있습니까? 루틴? 저도 몇 가지 루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교회 오는 날은 샤워를 하고 온다. 한 번도 샤워 안 하고 교회 온 날은 없다. 몇 가지 이렇게 루틴들이 있어요. 몇 가지 루틴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루틴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기도에 대해서는 어떤 루틴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고, 식사 전에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사업장에 가서 먼저 기도하고,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신만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루틴을 정해 나아가는 거. 그래서 저 나달 선수가 저렇게 안 하면 뭐가 좀 이상하대요.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나만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항상 구하고, 항상 찾고, 항상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어떤 기도의 루틴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안 하면, 그 전에 기도를 안 하면 뭔가 이상해지고 마음이 허전하고, 무엇인가 그냥 기도는 넘어갈 수 있는 것, 그냥 쉴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루틴을 갖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연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승하고 싶어 하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바르게 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이제 기도의 루틴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냥
생각나면 기도하고 일주일에 몇 번 가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에 우리가 고정적으로 갖는 삶의 패턴 가운데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바르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은혜를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